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패역한 생활을 계속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 가운데 임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해름을 받겠습니다. 먼저는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유다에 있을 때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유다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명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모두에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요, 나는 그걸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미 말씀은 주어졌기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이 책임만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은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흩어져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동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이 진을 쳤던 곳이 믹돌이었습니다. 다바네스는 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유다 백성들이 그 애굽에 왔을 때 어디 갔나요? 바로 여기에 체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애굽에 그 이주할 것을 이주해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체류를 했습니다. 거주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곳이 바로 이곳 다바네스입니다. 놉은 그 애굽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데요, 나일강 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카이로 남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드로스는 나일강 상류에 있는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이주한 유다 백성은 애굽 한 지역에 살지 않았고요, 애굽 전역에 흩어져 지금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당시 시점은 이들이 불순종을 고집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였을 겁니다. 분명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그 애굽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포로됨과 칼과 기근과 이 전염병 등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각지에 이처럼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자신들의 계획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옳았다는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점차 이 애굽에 동화되어졌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기준을요, 망각해 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이방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의도가 있는데요, 최소한 두 가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는 이 죄악을 고집한 자들, 이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에 내려간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만일까요? 하나님께서 늘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하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자행하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온 우주에 편지에 계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보호와 의로운 인도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났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이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이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사명 거부합니다. 전혀 다른 곳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가장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던 그 요나를 불러내셨고 그를 회개케 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마땅히 가야 될 이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시된 유다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 할 수 있는 유다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요나가 배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넓은 애굽 땅에 어떻게 해요?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믹돌에 거하든 다바네스에 거하든 노베에 거하든 아니면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오늘 우리 심령에 각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곳 은밀한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 볼 수 없는 마음,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서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곳,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기회를, 경고를 여러분 받아내고 여러분 회복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들은 내용이 뭡니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을 폐허와 황무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받은 내용과 이유를 모든 백성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내용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할 거라고 그것을 자꾸 강구하고 서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그 유다 백성들처럼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 죄악의 길을 갈 때 듣고 또 들은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기억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삶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유다에 살 때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애굽에 가서 삽니다. 애굽에 사는 것도 잘못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이 가정에서 분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요 얼마나 끈질긴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멸망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가서 이게 지금 동일한 죄를 지금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미가 조금도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없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수사의문문은 이 질문의 형태이나 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아주 강한 진술을 내포하는 의문문입니다. 8절에도 이 수사 의문문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까지 이방신에게 분양하는 그 유다 백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상당히 강하고 끈질깁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을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패했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경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깨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말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